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쉽고 그렇게 범죄하고 실수하게 되는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죄 안 짓고 산다는 사람들도 이것에 딱 걸리게 되는 일이 예상돼요. 바로 말실수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하죠. 혹은 실수합니다. 그리고 이 혀를 사용할 때 가장 쉽게 실수하게 되죠. 효과는 너무너무 강력합니다. 미국의 한 속담 중에 쏟아버린 우유는 다시 담을 수 없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내 실수로 우유통을 넘어뜨려서 왈칵 흘려버렸다면 다시 통으로 주워 담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이제는 더 번거롭고 더 수고로워져야 돼요. 다 닦아내야 하니까. 말도 이와 같습니다. 이미 밖으로 새어나간 이 말은 도로 주워 담을 수가 없죠. 말은 참 독특한 것인 게요, 정립이 되고 누적이 됩니다. 좋은 말을 하면 긍정적인 것이 정립되고 누적이 되는데 반해서 반대로 나쁜 말도 정립이 되고 누적이 돼요. 이 포인트가 쌓여가서 부정적인 것이 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은 취소도 안 되고요, 환불도 안 됩니다. 이 자신의 입으로 내뱉은 이 말은 그 말의 수위에 따라서 결국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 좋은 말만 하고 산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격려의 말, 살리는 말, 칭찬의 말만 한다면 무슨 걱정을 하겠어요? 상처를 주거나 받을 일도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잠깐의 이성의 끈을 놓아버릴 때 이 말은 춤을 추듯 나갑니다. 가라앉히는 말, 날카로운 말, 찢기는 말, 죽이는 말이 나갔음을 우리가 인지했다면 그때는 조금 늦은 것이죠. 가장 빠르고 가장 간단하게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고 망쳐놓을 수 있는 것도 바로 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가 쭉 전하고 있는 것 또한 이 말의 부정적인 모습에 있는데요,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그냥 조심하십시오 하고 권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좀 심한 게 아닌가 할 정도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 순전한 말을 하라입니다. 9절과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속담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자주 들어서 익숙해요. 그런데 요즘은 세상을 지내다 보니까 가는 말이 너무 고와도 오는 말이 전혀 곱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이 속에 화가 많은지 이 주고받는 말이 지나가면서 들어도 너무 곱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야고보는 사실 세상이 쓰는 말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성도가 쓰는 말, 교회에서 쓰는 말, 주고받는 말, 덕을 세우는 말, 그런 말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요. 쭉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종종 실수한다는 이 사실은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켜요. 짐작하건대 이 순전히 빈번함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그런 때를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는 말의 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전하는 것이죠.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 곧 온전한 사람은 이 말의 중요성과 이 무서움을 잘 깨닫고 있을 것이에요. 계속 4절 5절 보니까 말은 곧 배의 작은 키와도 같고 작은 불과도 같다고 합니다. 이 실제로도 혀는 이 전체 신체에 있어서 아주 작은 일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일부분의 신체가 정말 많은 것을 드러내요. 한 두 가지만 고민해 보면, 먼저 혀는 인격을 드러냅니다. 영어로 personality라고 하는데요, 이 어원은 영국에서 쓰는 그 가면, 라틴어로 페르조나에서 왔습니다. 이 자신의 자아를 마치 가면을 쓴 것처럼 드러내는 것이 인격이라는 거예요.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격의 반대어로 인격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인간성, 인간 그 자체, 이 사람의 본질적인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인격이라는 말이죠. 혀는 인격을 드러냅니다. 마치 가면처럼 내 본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고요, 내 안에 있는 자아 그 자체, 성격이라던가 인간성 그 자체를 드러내기도 하죠. 그리고 둘째로 혀는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선악을 자신이 구별하고 판단해서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배출하는 행위. 자, 쉽게 말해서 어떠한 일을 보고 좋다, 나쁘다, 옳다, 옳지 못하다라고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혀는 당연히 이 감정과 행동 또한 동반하게 되는데요. 내 기분이 지금 너무너무 좋아, 혹은 기분이 너무너무 나빠, 감정을 드러내고요, 나 지금 예배 드리러 갈 건데, 나 지금 공부하러 갈 건데 와 같은 이 상태와 행동을 밝히는 의사를 드러낸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이 두 가지만 봐도 혀는 그 사람의 모든 걸 드러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야고보 사도가 전하는 이 말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작은 혀가 작은 불이 되어서 큰 산을 태워버릴 수도 있고요, 내가 살아가는 삶에 박힌 모든 것을 다 불살라 버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 말이라는 것이 대단히 잘 써야 한다는 것이면 틀림이 없어요.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빈번하게 반복되는 실수라는 것을 뛰어넘는 커다란 세계를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세계가 있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고 깔아뭉개는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계가 어디일까요? 냉정하게 말해서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찬송하고 경배하면서도 그 사람을 뒤에서 저주하고 깔아뭉개는 곳이 드러나는 곳, 가장 선명한 곳은 교회이죠. 야고보는 우리의 이런 두 세계, 이런 행동들이 얼마나 일관성이 없고 악한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주목하는 가장 심각한 것 하나, 악담하고 언쟁하면서 공동체를 괴롭게 하는 문제의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참 가슴 아픈 말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당신이 착각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에 있으니까, 오랫동안 나는 신앙생활 했으니까 나는 당연히 구원을 받는 사람이야, 당연히 주의 영으로 감동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면서 그 입에서 구원의 말이 나오지 않아요. 주의 영으로 감동된 말이 나오지 않다면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야고보는 그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무화과 나무에는 무화과 나무가 열립니다. 포도나무에는 포도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그것이 당연하고 이것을 제외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딱 잘라서 말하죠. 저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순전한 말, 거룩하고 깨끗한 말을 써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포도나무는 무화과 나무를 맺지 못한다니까요. 성경 속에서 아주 독한 말을 했던 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욥의 아내를 기억하시죠? 이 사탄이 욥을 시험했습니다. 욥이 자신의 재산을 다 잃었어요. 자신의 아들들을 다 잃고요, 자식을 잃고 이제는 자신의 육체마저 병들어 죽어갈 때 욥의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욥기 2장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자, 방금 한 나무에서 한 과실이 나왔음을 확인했는데요,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욥의 아내는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죠. 저주의 사람에게서 저주의 말이 나온 것뿐이에요. 그냥 화가 난다고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서론에서 미국 속담을 얘기했습니다. 우유가 쏟아졌으면 주워 담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이젠 닦아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욕하라는 저주를 자신이 쏟아냈다면 하나님 죄인을 죽여주시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로 닦아내야 하는데, 욥기 31장 10절을 보니까요,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라는 충격적인 이 기사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성경에 욥의 아내의 기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욥의 아내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까? 베드로도 마치 이와 같은 혀의 실수를 했습니다. 너무나도 큰 실수를 했어요. 자신이 사랑했던 예수를 나는 본 적도 없다고, 지금 당신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는지도 나는 모르겠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어요. 여러 번이나. 그리고 닭이 2번 울고 나니까 베드로의 심경에 변화가 생긴 것이죠. 마가복음 14장 7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부인했습니다. 자신의 혀로. 그러나 이 말씀 하반절에서 뭐라고 하죠?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되어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이 베드로의 심경이 공감이 돼요. 그리고 이 베드로의 심정에 공감하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시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왜 성도들이 그랬을까요? 아니, 베드로는 부인했는데 그 장면을 보고 눈물을 흘린다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실 내가 그런 적이 많거든요. 내 자신이 그런 적이 참 많거든요.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 모른다고 하고 내가 부인한 그 예수가 돌아서서 생각이 나서 울었던 적이 많거든요. 예수님께 죄송스럽다는 의미예요. 무화과 나무에는 무화과 나무가 맺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범죄했어도 회개의 열매, 화해의 열매가 맺히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찬송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올 수 있다고요? 그럴 수 없어요. 성경은 딱 잘라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의식을 믿지 마시고 성경을 꽉 붙잡아야 돼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순전한 말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살리는 말을 해야 하고 생명의 말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죽이는 말을 했다면 곧 엎드리고 회개해야 하는 게 참된 그리스도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확합니다. 무화과 나무에서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야고보의 말처럼 찬송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고 서로를 향해서 늘 순전한 말을 하며, 혹시나 죽이는 말이 나왔다면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책임을 지라입니다. 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아멘.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오늘 강하게 요청하는 것 중에 하나는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데요. 선생이 누굽니까? 가르치는 사람이죠. 초기 교회에서 이 선생이라는 직분은 아주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지위도 너무 높았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인 랍비를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랍비. 그리고 야고보가 말하는 이 교사라는 직분자들을 성경 속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먼저 누가복음 5장 17절.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여기서 율법 교사들이 할 때 이 교사들은 선생직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과는 좀 달라요. 또 한 구절을 더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서기관도 선생직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교사와 서기관, 그리고 납비, 회당에서 가르치는 자들, 교사, 이 모두 초기 기독교에서 지도자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입니다. 선생이라고 하면 그 당시 상당한 사회적 계층에 속한 그런 직분이었어요. 오늘날에도 이 사회적으로 높은 계층에 위치하는 직업이 인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자 돌림 직업. 얼마나 많은 부모님들이 내 아이가, 우리 사촌이 이 직업을 갖는다면 하고 바라는지 몰라요. 자,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미 직업이 있다면 돌연 이 직업이 바뀌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지금 공부하고 있다면 이 자녀가 그 직업이 되는 것입니다. 자, 내 아이가 돌연 공부를 해서 고시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변호사 명찰을 달고 집에 돌아온 거예요.
그 동네 플랜카드 하나 걸리겠죠. 검사가 되는 거예요. 아마 싫어하실 분들보다 어깨에 힘 좀 줘봐 하면서 기대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뭐 변호사, 뭐 판사, 뭐 의사, 세무사, 전도사. 마지막 건 좀 아닙니까? 전도사도 좋은. 사자 돌림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런 직업을 갖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경쟁을 하죠. 마찬가지로 랍비, 서기관, 율법 교사 또한 이 직분을 얻기 위해서는 그 당시 경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직분들을 맡기에 적합하든 적합하지 않든 많은 사람들이 이 직업을 얻어내려고 하는 충동이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 문제를 야기합니다. 자격 없는 사람도 이 자격을 얻으려고 했으니까. 이 문제는 계속해서 발전해요. 요한 1서 3장, 베드로전서 2장 1절, 디모데전후서, 유다서 등 계속해서 등장하는 문제였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거짓 교사 문제. 여러분, 우리가 거짓 교사에 대해서 말씀하는 성경을 읽을 때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는 분명히 거짓 선생과 참된 선생을 추려내는 작업을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희가 이거 기억할 줄 알아야 해요. 이 거짓 선생들 중에서는 이 교리적인 체계를 파괴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더 심각했던 문제는 윤리적인 체계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혀를 함부로 놀리는 자들. 쉽게 이야기하면 윤리적으로 선생될 사람들은 실제로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오직 소수만 선생으로 부름을 받아야 할 테죠. 그러나 내적으로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이 선생 자리에 앉아 있으니, 그래서 상처 주고 공동체의 분열을 일으키고 교회를 와해시키는 일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선생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뭐라고 합니까? 선생은 분명히 더 큰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지금도 선생된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실 텐데요. 선생의 역할은 단순히 존경을 받고 제자들을 낳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생이라고 한다면 책임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구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야고보 또한 선생 중에 자신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위에 대해서 적절하게 겸손한 태도를 지닙니다. 왜요? 자기가 가르친 것으로 자신 또한 심판을 받을 것이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사도 바울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바울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 또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요. 어떤 두려움일까요? 말을 내뱉고 지키고 사는 그 삶에 대한 두려움. 성경은요, 말은 그냥 뱉고 마는 것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나 자세하게 그리고 두려운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입술이 심판대 앞에서 평가받게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내 자신이 책임질 만한
그런 준비를 해야 돼요. 혹시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상대가 상처받지 않을까? 고민해야 돼요. 왜 예민하게 자기를 치지 못합니까? 이 말이 공동체를 무너뜨리지는 않을까? 교회를 와해시키는 건 아닐까?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책임을 지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책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지키고 저희가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요양보호사 직업을 갖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머니께서 이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요양보호사니까요, 뭐 치매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상대하는 이 직장 동료들도 꽤나 신경이 매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 한번 밥을 같이 먹으면서요, 어머니께서 직장 생활에 대해서 고민 토로를 하셨던 적이 있어요. 양아, 기독교인이라고 무시하는 상사가 있는데 요즘 말로 하면 갈군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계속해서 너무 그렇게 핍박을 가는 사람들이 있다. 말을 그렇게 공격적이게 한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병동의 환자들도 있고 동료들도 또 있다. 제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는데? 그러니까 나도 기분이 나쁜데 어쩌겠노, 그냥 말이 툭 튀어나가지 뭐. 어머니가 질 줄을 모르셨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 왜 지면 안 되는데 또 하니까 너무 그게 자존심이 상한대요. 내 스스로가 너무 자존심이 상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엄마가 그렇게 힘들다고 하니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참 마음이 아프다. 그런데 제가 더 아픈 말을 전했던 것은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 좀 그리스도인답게 살자. 그냥 공격하면 아 그렇구나 하고 마시라고. 설령 엄마가 그렇게 살다가 스트레스가 너무 막 넘쳐나서 병에 걸려서 쓰러지거나 무슨 일이 생겨도 그거 어떻게 보면 순교의 길을 걷는 거 아니겠나. 엄마 원망하지 않을게. 엄마가 훗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 불림을 받아도 엄마 원망하지 않을게. 너무 엄마가 자랑스러울 것 같다.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여러분, 사실 그렇게 이야기해 놓고도 저는 바로 운전하다가 앞에 차 끼칸 빵 하거든요. 입술에선 받지 않지만 손은 언어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혹은 그런 일이 있을 테입니다. 마음의 상처가 받아서 끙끙 앓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똑같이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거 그리스도인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에 책임을 지십시오. 여러분 말에 여러분 스스로 책임을 지고 사시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삶만 그럴까요?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져 주실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핍박받으면서 살다가 정신병에 걸려도 그것이 순교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어머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직장생활 하는 거 참 말들이 너무 험한 것 같습니다. 말이 정말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 입장으로 말하면요, 말이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가늠케 합니다. 생명의 말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리는 말, 도움의 말을 하고 기적의 말을 전하며 위로의 말을 전하고 토닥여 주는 말, 희망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말을 전해서 여러분, 저희가 지금도 부족하지만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